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성전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루의 시작을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주님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학기를 위한 부모 자녀 새벽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주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또 상처나고 병들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손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그리고 회복과 희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하심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해 하리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해고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그들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은혜와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의 고통의 시간, 너희들의 어둠의 시간, 너희들의 괴로운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구원과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40장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눌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9월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사야 40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위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들을 덜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위로라라는 것이지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짧지만은 그 위로의 말을 듣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참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슬픔, 괴로움,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2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노역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낯선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일까요? 이사야 1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장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한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은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이를 향해 예레미야서에서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 그는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의 생활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자 그가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그 그물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2절에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는데 그냥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마음에 닿도록, 그 위로의 말이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심장에 대고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장에 대고 말한다, 그것은 가슴이 울리도록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우리의 가슴이 울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울리도록, 우리의 삶이 울리도록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경상도 진주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르셨는데 이런 의문이 드시더랍니다. 내가 유족들에게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런 의문 가운데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가정의 장례를 치르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고 슬피 우는 그 젊은 엄마를 두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장례를 치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장례가 어떤 장례냐? 제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서, 그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난 제 친구의 장례를 치를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장례도 아니고 화장장에서 화장 예배를 요청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찬송은 그냥 어떻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말씀을 전할 때 입술로는 뭔가 말을 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저들에게 위로가 되나? 이 말이 저들에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진주에 계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싶으면서 너무나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그 아이를 잃은 젊은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면서 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목사님의 그 긴 기도보다, 그 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바세덱 힘내, 나도 자식 둘이나 앞세웠어. 마음에 닿는 위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가가 함께하는 위로겠지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아는 위로겠지요. 그리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울리는 위로가 마음에 닿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요, 똑같이 부족한 모습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러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위로로 다가오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들은 우리의 깊이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더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위로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로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모시는,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를 이사야 5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회복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탕자가 돌아오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었지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빈 그물이 예수님과 함께 하자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터진 웅덩이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애써도 모이지 않는 물, 그 터진 웅덩이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내가 바라봤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